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붙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붙들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랑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다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은혜를 더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은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방편들조차 잘못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본래 교회와 직분, 신앙의 전통이나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것들 자체를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직분 그리고 신앙의 전통과 제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전 이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의 앞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모독과 관련되어서 고소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성전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모독하는 일로 이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처럼 이제 이 고발자들이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로 그들이 고발하였고, 그래서 이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함을 통해 그들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과 성막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성막의 기원입니다. 성막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규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 기록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막은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은혜였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막의 정의를 하고 있는 표현인데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이 십계명 돌판,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십계명이 담긴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을 이제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그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 신의 산, 이 언약의 그 장면이 바로 나타나고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정착할 땅도 없고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5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처럼 성막은 이렇게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하였고 사사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으며 나중에 다윗 때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여러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성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어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으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 휘장으로 된 장막에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소원한 대로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스데반이 성전을 부정하거나 성전이나 성막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대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은 성전을 부인하는 사람 혹은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또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것이죠.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분 자체가 안소 집사가 장로가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예배의 형식과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와 전통이 중요한 것이죠.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제도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붙들면서도 그 방편을 통해 진정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만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직분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는 그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한다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그저 나의 만족과 안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이 귀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막은 단순한 장막에 불과하고 성전도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직분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되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스데반은 성막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용, 성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막과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성전과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특별한 장소로 여기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성전의 역할이 바뀔 것을 말하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본래 가리키는 것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그것을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보다 성전 자체를,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나 민족에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곧바로 그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그는 언급하죠.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요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제이죠. 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주인이 되죠.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선포는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과거의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이 그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공회원들은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과 지나치게 결부시킴을 통해서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부름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스데반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좌는 왕이 다스리는 자리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의 보좌, 왕의 의자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왕들은 정복한 나라를 가리켜서 자신의 팔 아래 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발등상 역시도 왕의 통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종합해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너희가 성전을 왜 지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건물 안에만 거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스데반이 인용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봉헌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요리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다 품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성전이 하나님을 담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논쟁은 50절의 절정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한되실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세운 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전을 지은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성전을 건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회원들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성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함을 통해서 너희는 그 건물과 그 제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은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회원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서 가다두려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타락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외치면서 그들은 스스로 안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성전만 붙들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실제로는 나를 떠나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사실 성막과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이죠. 죄인들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고 이 금양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성막의 기구들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기보다는 그 성막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붙잡기보다는 성막이나 성전 건물 자체를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기보다는 성전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이들 역시 성전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 있기만 하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질 거라는 생각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체제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뜻 앞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는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와 그 종교적인 체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중요시했던 공예원들과 같이 나 역시도 여전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힘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막도 성전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성전이 바로 본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건물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막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 헤롯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비록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전인 줄 믿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전들,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과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